자,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은 왕이라는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이 피라미드 구조의 최상층에 있는 권력자 중에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밑에 있는 부하들과 신하들이 떠받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백성들이 또 바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숫자는 많아지지만 권력이 줄어드는 그런 피라미드의 구조 속에서 왕은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아랫사람에 대하여 적당히 잘해주고 적당히 관리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새로운 구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세상의 구조와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권력에 대한 세상의 이해와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세상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지배하는 특징과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높은 자일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왕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구조가 되는 것일까요? 피라미드를 뒤집은 역피라미드, 역삼각형의 모양이 되겠죠. 왕이 가장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신하들이 있고 가장 위에는 백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권력과 책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을 자꾸 위쪽에다 올려둘 생각을 하지 말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력이 지향하고 있는 책임과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가슴 떨리고 두근거리고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식어서 사랑을 다시 이렇게 가슴을 두근거릴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사람도 있죠. 처음 봤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도 가슴이 두근거리면 그건
병입니다. 그 신부전증 걸린 거예요. 안 두근거리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랑에 대한 모델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가슴이 떨리고 좋으면 그게 사랑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내가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은 싫은 것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행동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싫어하니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데 상대방이 원하니 그것을 함께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복합적이고 관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모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셨냐? 가슴 떨리는 감정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부모의 사랑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자주 예로 들죠.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부부로 설명할 때도 있죠. 왜 부부로 설명합니까? 서로 뜨거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어떤 것이죠? 부부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로서 살아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서로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그 책임과 역할을 무거울지라도 감당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추우세요? 좀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괜찮으시면 괜찮습니다. 추우실까봐. 왜냐하면 제가 예배 전에 세게 들었거든요. 네. 추우시면 그냥 뒤에 계신 분이 슬쩍 가서 가지고 계세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고생은 누가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책임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고 우리는 결과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책임을 지고 너를 왕의 자리에 올려두었으니 이제부터 너도 사람들을 책임지는 왕이 되어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라. 너를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왕이 되어라. 섬기는 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본받는 모습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실패를 합니다. 왕이 되고 나니 책임은 회피하고 권력만 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역피라미드의 구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피라미드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윗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이고, 두 번째가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구조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잘못되었다, 가장 큰 문제다라고 평가할 만한 사건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사실 납득하기도 좀 힘들죠. 그냥 사람을 조사한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란 말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왕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일단 성전 건축은 쉽게 말하면 다윗이 좀 오버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것이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좀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성전보다 백성을 잘 통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다윗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굳이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래,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내가 거기 머물러 주마. 솔로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뜻대로 통치해라. 내 말을 잘 들으라. 이걸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게.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하라고 학원에 보내놨더니 공부는 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만 잔뜩 써오면, 그래서 학원 가서 저 편지 써왔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속 터지죠. 공부하라고 보내놨는데 편지만 써서 왔다. 근데 얘가 진심을 담아서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는 줍니다. 고맙다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거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등짝을 후려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는 주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네 진심은 알겠다. 그러나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은 왕으로서 편안할 때 부하들을 모두 전쟁에 내보내고 혼자 궁전을 거닐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사건이죠.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성스러웠던 부하, 정말 열심히 다윗을 따랐던 그 부하를 죽이는 사건까지 가게 됩니다. 왕의 권력을 아주 악독하게 이제 사용한 사건이죠. 성전을 짓겠다고 한 사건보다 더 악한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가장 비난할 만한 사건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하면 밧세바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잘못이 인구조사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로 볼 때 앞의 두 사건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큰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납득하기 힘들죠.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의 두 사건과 비교할 때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개념을 잡고 가야 되죠.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살펴보았듯이 죄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법을 어긴 것입니까?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그렇죠.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부터 죄인이라고 불렀냐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법을 어기기 전에도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과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조금 달라서 좀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개별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죠. 냉랭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나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부르냐 라면서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인간의 상태와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인간의 모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역설과 고집, 자기 중심성, 그리고 교만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는 인간,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인간, 자기에게 좋은 것이면 잘못을 선택하는 인간, 어디까지가 잘못인지 한계를 모르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죄라는 사슬 속에 묶여있는 죄의 노예, 죄의 통치를 받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옳은 방향을 못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리 되시며 기준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려 하다 보니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랑과 다른 사랑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다른 기준을 세우게 되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로부터 떠나 다른 질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랑과 기준과 질서, 가치들이 왜곡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큼 충만하지가 못하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왜곡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이 왕의 자리를 은혜답게 하나님과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왜곡시켜서 죄의 방법으로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단순히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군사력을 파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통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언행을 보면 군사력, 숫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다. 다윗이 주인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주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인도 아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그 전까지는 다윗 한 사람의 개별적인 실수나 잘못, 그런 잘못이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왜곡시키는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인물로서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말할 때 제자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를 말할 때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윗 한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라면 다른 이스라엘은 오죽하겠는가, 다를 바 있겠는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다윗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사건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재앙을 당한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6절부터 17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재앙이 찾아오자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왕의 자리를 버리면서까지도 백성을 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오르난의 넓은 타작 마당에 새로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역시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다시 역할을 찾아가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인구조사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책임과 역할을 하나님 없는 곳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새롭게 만든 이 제단은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할 자리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역할을 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의 삶에 큰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예배를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습니다.
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자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과 역할을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이루어 가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성하는 삶의 회복이 바로 이 자리,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